룻기 4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앞으로 한 3주 정도, 4주 정도 룻기를 같이 강의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꼭 여러 차례 읽고 또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401면에 있는 룻기 다 찾으셨죠? 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1절만 제가 한 번 더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제목뿐인데 그 받은 많은 복 중에 제가 특별히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먹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성도들을 또 많이 만나서 또 이모종으로 먹을 것을 많이 공급받고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음식에 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자부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누가 성도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고 하면서 저는 처음 봤는데 가리비라고 하는 가리비를 한 박스를 생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가리비를 이제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다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돗물을 이제 가리비를
담은 통에다 잔뜩 부어놓고 20분에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두라고 해서 이제 가리비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또 근데 찾아보니까 가리비를 또 이 겉에 불순물이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쓰던 칫솔을 하나 구해다가 가리비를 어제 2시간에 걸쳐서 총 가리비 겉을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그냥 닦으면 또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 찬송가를 혼자 이제 가리비를 칫솔로 닦으면서 그것도 이제 서질 못하니까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계속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가리비를 이제 닦았습니다. 닦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가리비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가리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가리비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도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발견했어요. 이 가리비도 똑같이 생긴 게 없다. 그리고 가리비를 보면 크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요. 근데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를 내가 또 발견했어요. 뭐냐면 큰 것일수록 오래된 것일수록 밖에 붙은 따개비나 뭐 굴 같은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인생을 얘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오래 살수록 우리는 불순물들이 많이 붙고 우리의 본래 모형이 가리워지고 또 많이 상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수록 상처와 아픔이 많잖아요. 그렇죠? 크면 클수록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리비를 먹으려고 하면 밖에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가리비 특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거를 가리비를 이제 해감을 시킨다는 걸 아시죠?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 이 가리비가 살아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되면 그 불순물을 뱉어내요. 특별히 그 모래 같은 거를 많이 뱉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로 닦으면서 물을 갈아주면 금세 더러운 물이 되고 그거를 3-4번을 해도 계속 그걸 이제 뱉어내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야, 성경적이다. 우리는 겉에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 안이 우리 속에 있는 뱉어내야 되는 모래들, 불순물들을 우리가 끼고 살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거기에 잠겨 있으면 절대로 가리비가 스스로 모래 못 뱉어내요. 안 뱉어내는 거지 못 뱉어내는 거지. 두 개 다겠죠. 근데 물에다 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그걸 토해내더라고요.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와 아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고 살았지만 일주일이 지나 오늘 와서 일주일을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겉과 우리의 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 불순물로 또 찢기고 쪼개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냐면 그걸 자꾸 뱉어내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비는 아무리 커도요. 뱉어내지 않는 가리비는 요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요리사라고 해도 모래를 품은 가리비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능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는 겉도 닦아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또 상처와 아픔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급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기간이 길고 왜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느냐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겪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안과 박이 다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이 뭐예요? 여러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의 불신자의 권력자를 내가 종으로 쓴다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입니다.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너 이름을 지었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어떻게냐?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안과 밖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주어진 모든 아픔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100년, 200년을 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도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 한순간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신앙은 뭐냐?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를 바꿔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룻기를 생각할 때 바로 그 문제를 이 룻기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룻기를 몇 주 동안 같이 주석하고 묵상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짤막한 글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룻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기본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의 가정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주님 오시기 1390년부터 1050년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340년 동안입니다. 340년 동안. 이걸 다시 풀어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사울 왕이 왕정을 세우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340년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대표적인 사사만 10명입니다. 그러니까 340년 동안 하나님이 10명의 사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고 구원하셨고 치료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그 10명의 그 모든 사건을 살펴보면 딱 한 가지만 보여요. 왜 사사시대가 34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의 시대였냐면 죄의 악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흑기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1세대는 죽었어요. 그럼 2세대가 들어간 사람들은 40년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23년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최소 63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최소 63년을.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면 얘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사시대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악순환의 두 모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해야 돼요. 민족과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나 세계 모든 여강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두 모형에 들어갑니다. 어떤 모형이냐면 민족과 국가가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민족과 국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노예화를, 착취당하게 해요. 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예로 착취당하고 속박당하고 고통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간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 구원을 해줘요. 착취와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망각이에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왜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받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는가를 깨닫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이게 뭐 불교의 윤회사상이 아니라 이게 악순환이에요. 민족과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노예가 되고 간구하고 구원을 얻고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져서 또 노예화가 되고 또 간구하고 또 구원을 얻고 또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 또, 이건 뭐 끝없이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340년 동안 그게 보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가다가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그럼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요. 세상이나 악한 영이 자신의 타락한 옛사람이 세 가지입니다. 유혹을 줍니다. 세상이 유혹을 줘요. 악한 영이 유혹을 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옛사람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넘어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세상의 유혹일까요? 악한 영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옛사람일까요? 자기의 옛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자기 옛사람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서도 오지만 자기 스스로 시험 들게 해요. 그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고난이 와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고통이 와요. 죄책감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용서와 회복을 구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살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좋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나태해져요 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 성공한 후에 그걸 어떻게 더 유지하느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한 영적 승리자로 보냐면 이 사람들은 높여질수록 더 성장을 했지 후퇴하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나태해집니다. 영적 긴장을 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봤죠?
삶이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자기에게 질병이 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 특별히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을 찾으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또 영적 긴장 풀고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적 긴장을 풀고 세상에 거하지 않아야 될 환경과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노출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온 다음에 어떻게 져요?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게 3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인에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를 그냥 인생이 그렇다 그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해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죄질 수 있다, 유혹받을 수 있다, 나태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되면 거기에 좀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끝없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 여러분이나 나나 이 교회는 계속 업앤다운이에요. 그냥 도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또 옵니까?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서클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네가 도대체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느냐를 진단하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고통과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면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죄질 그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죄 짓고 있느냐. 개인의 경우에는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생을 두고 반복되는 것도 문제인데 1년, 2년, 10년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욕탕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 우리는 하루에도, 그러니까 제일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데 아침에는 천국이요, 저녁에는 지옥이었다가, 잘 때는 또 천국이었다가, 또 자다가 깨어나서 또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어떤 사람은 컨디션 나쁘면 계속 지옥으로 몇 번 가다가 며칠 가다가 몇 년 가다가 또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대체 340년 동안 니네들은, 아니 그렇게 훈련받고 내가 이 땅을 다 싸워서 주었는데 너희가 거기 가서 또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너 왜 나한테 반역을 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그런데 잘못되고 힘들어지고 내가 잘못해서 결정하면 우리는 그 손가락을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사기를 통해서, 야, 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당해야 정신 차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성경적인 내용을 표현한 말입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 당해야, 역사를 봐라. 이래서 당했다고, 아니 어렵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계속 구원과 은혜 속에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매 그 자리에 아니면 거꾸로 갔다가 또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 거꾸로졌다가. 여러분 그 위험성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보세요.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노예화가 와요. 처음에 일어난 노예가 뭐냐면,
사사 때 340년 메소포타미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체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8년 동안 어마어마한 애굽의 노예 때보다 더 심한 고통과 착취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8년 동안 지옥 같은 8년의 징계가 와요.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약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몇 년? 40년을 지켜주세요. 8년 당했는데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초기에 40년을. 그럼 여러분 계속 평화의 때 갔으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또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배부르면 죄질색.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불러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해지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 거는 거의 99.9%는 스스로 흔들다가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악한 영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악한 영이 돈을 준다니까요. 권력을 준다니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준다니까요. 명예를 준다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최악으로 갑니다.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나태해지고 유혹받아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요. 옛날에 이미 정리됐던 부족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 진멸을 못해서 문제지 이미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뭐에 당한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가 눌렀던 사람들이 해결했던 문제들을 완전히 우리가 계속 누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이번에는 몇 년, 아까 메소포타미아가 중동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8년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몇 년이냐? 18년 동안.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착취와 죽음을 또 가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사 사사 에훗을 보내서 몇 년을 도와주냐. 아까 처음에 온니엘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지금 몇 년이야? 80년을 도와주세요. 야, 참 하나님 대단하셔. 80년을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자, 그러면 80년 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왕을 일으키사 20년 동안 압박하게 했어요. 20년 동안. 자, 보세요. 이게 처음에 메소포타미아가 몇 년이었어요? 8년. 어이, 소리. 셈이. 난 둘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제일 똑똑해. 그럼 8년이었어.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18년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니까 가나안 왕이 몇 년? 20년. 줄어들어서 늘었어. 늘었어. 계속 느는 거예요. 그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보내서 여사삽을 보내시고 그의 군대 장관 바락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40년, 80년, 40년, 120년을 또 구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죄져요. 그래 이 미디안 아말렉이 7년 동안 하는데 이 아말렉은 여러분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독한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평안을 원했을 때 가장 먼저 전쟁을 걸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적극적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질 때 7년 동안 압박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3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니까 아비멜렉이 반란이 일어나서 돌라와 야일을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고 또 죄지니까 암몬이 일어나서 18년 동안 압박을 해서 입다를 세우셔서 또 구원을 하시는데 본문을 계속 보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까지는 압제 고난의 기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세미가 얘기한 것처럼 길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기도원까지 반복되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멜렉의 반란보다 그때부터 무슨 일하면
8년 동안 40년을 구해주시고 18년을 당하고 80년을 구원하시고 7년 동안 40년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압제와 고난의 기간은 길어지고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는 짧아집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 암몬이 18년 동안 압제해서 하나님이 또 회개하니까 누굴 보내느냐? 입다를 세우셨는데 입다는 6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압제보다 구원의 기간이 길었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압제의 기간은 길어지고 구원과 회복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이 40년 동안 압박을 해. 이제 거꾸로 됩니다. 삼손이 그러면 나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데 이 20년도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그 죄를 반복하잖아요. 은혜의 때가 짧아지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전에는 많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진실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옛날 죄를 그대로 지는 거야. 음란하고 부정한 사람은 계속 음란과 부정의 죄로 넘어지고 돈의 문제로 문제지고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마지막이지만 삼손과 엘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사들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삼손과 엘리가 자신의 죄로 민족도 죽고 자신도 죽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눈이 뽑혀서 기둥에 깔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엘리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그런데도 죄를 일삼아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홈리와 비나스가 칼로 죽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쓰임받던 사람이 목이 벌어져 죽어요. 의자가. 높은 의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의자가 넘어져서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 말기가 되니까 사사들이 넘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쑥강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사장들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타락하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영향력을 얻었던 사람들이 쑥강에 떨어지는 사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사사들의 넘어짐.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나와요. 삼손이 뭐에 넘어졌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프랑스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67% 이상이 여러분 포르노 중독인 거 아세요? 나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음란의 세계인 거예요. 음란의 세계인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이게 몇백조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 어린아이를 성노예로 가난한 국가 지금 여러분 이 21세기에 있을까? 몇백만이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일들이 벌어져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가 육신의 정욕에 세상에 쾌락에 넘어졌어요. 엘리는 왜 넘어졌습니까? 돈이에요. 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교회 대교의 문제가 뭘까요? 재산이 많아요. 돈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이 헌금이 줄어서 힘을 내서 이 바티칸도 어렵다고 운영이 안 된다고 기가 막혀. 바티칸 지하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그림과 그 금과 은과 보화를 다 팔면요. 지금 가난해서 굶어 죽은 사람 다 살릴 수 있다고요. 제가 목회한 교회들이 다 그래도 제법 교회인데 그 교회들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요. 3천억짜리 교회를 졌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도 한 3천억짜리 교회지고 4천억짜리 뭐 이렇게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빼도 박도 못하는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박아놓은 거예요. 영국교회를 가보고 유럽교회 가보세요. 대리석 건물 스페인에 가보세요. 뭐 아름다운 가우디가 뭐 지금도 400년을 짓고 있고 돈이 없어서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짓다가 그걸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망가지는 걸 고치고 또 새로 짓고 새로 지면 또 망가져서 고치고 인간이 그렇게 한심한 거예요. 유지가 안 돼서 입장료를 나는 교회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입장료 내는 교회에다가 잘 몰라서 바티칸은 한번 보고 싶어서 입장료 내가 한번 들어갔지만 이제 다시 들어갈 일은 없죠. 교회가 입장료를 받는다? 누가 그러더라고. 김 목사. 트리니티 연합교회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팡팡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나도 못하지. 왜? 안 쓰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앞에 결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타고난 천재성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사사시대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요. 누가 결정하는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 이샘과 이솔까지, 휘와 루이까지 애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중이도 기도하고 우리 지우도 기도하고 우리 민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 미래를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처음에는 니네들이 그래 연약해서 죄졌다고 하자. 근데 지금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압제 기간은 짧고 구원의 기간이 길었다가 압제 기간이 길어지고 구원의 기간이 짧아지고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나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리하기에요. 그래야 룻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애초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태를 예견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고요. 우상숭배. 그들은 이미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이 참으실 인간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민족들이었어요. 다 이 부족들이 지금 윤리를 갖고 하나님이 죽였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말은 사사기의 첫 번째 교훈은 니네들 영적인 걸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야 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에이 5분 괜찮겠지 10분 괜찮았겠지 에휴 그냥 한번 재미로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민족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심판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가 자초한 게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바꾸면 역사하겠다. 한 절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절. 흉년이 왜 들었어요? 예? 흉년이 왜 들었어요? 자연재해일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최소한의 징계, 그것도 사랑의 매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노예에 당깁니까? 부르짖어 구원으로 가십시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데 거하십시오. 넘어가지 마세요.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 흉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흉년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흉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 넘어져요. 지금 훈련을 받으세요.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지난날의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며, 내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칠 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340년의 그 흑역사를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그날이 지금부터 우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아멘 해죠. 지금부터 회복되고 구원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5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 예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부터 새 사람, 새 역사, 내 가정이, 내가, 내 기업이,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5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